드디어 이제 34장 넘어서 이제 35장 할 차례죠. 출애굽기 35장. 35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이제 그동안 성막에 대해서 하여라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여라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래형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언 이렇게 말해요. 장차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말씀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미래예요. 미래. 미래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결과가 현재고 현재의 결과가 이제 미래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예언대로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성취,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5장에 제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요. 안식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날이니까 엄숙하게 지켜라. 그날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막 이렇게 무섭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들이 사실은 이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광야. 시내산 광야에 이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그냥 텐트 치고 앉아 있는데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그냥 아멘 하고 웃을 수 있지만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처럼 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강력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마른 가지가 된다. 가지가 꺾이면은 마른 가지가 되잖아요. 안식일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작은 일이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아주 강력하고 엄격하게 선을 그어서 한 사람도 이건 죽여라 하는데 우리는 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 필히 꽂혀야 되는데 사람은 단어가 어디에 많이 꽂히냐? 죽일지니 여기에 이제 많이 꽂혀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일 수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좀 생각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은 온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온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인류는 영원히 사망과 심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아무도 뭐 주일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도 없고 주님이 일하시는 의미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요.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지배를 해서 영원히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죠.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강력하게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성막을 건축해야 되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택하여 드릴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 우리가 이제 25장 1절에서 9절에서 이미 배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강조해요. 드리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은 그래서 뭘로 지어지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억지로 내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없는 거를 남의 거 꾸어다가 내라고 한 적 없잖아요. 자기 것 소유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팔아갖고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여기 뭐 빚내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내라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소유 중에서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드리되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청색, 자색, 가는 배실, 또 염소털, 붉은 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 분향할 향품들, 그 다음에 호마노, 그 다음에 에봇, 흉패에 불릴 12보석, 그 다음에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이제 택하여 세워 지었죠. 그리고 뭘 만드느냐? 성막과 천막과 덮개, 깔꼬리, 널빤, 띠, 기둥, 받침.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이렇게 천막 덮는 거, 이 끈 매는 거, 끈. 그 다음에 그걸 고정시켜야 되니까 말뚝.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 성막을 세워야 되니까 기둥, 널빤지. 그 다음에 기둥 밑에 받침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입구 치는 휘장들,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거죠. 바깥에 울타리, 기둥들, 울타리, 그 말뚝,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속죄소 들어가는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순금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을 만들어라. 여기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복장,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더라.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리스트 적고 당신 얼마나 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감동된 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 이루어지냐?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루어져야 이 외적인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시는 일, 우리가 어제 잠언 4장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게 다 부패하는 거죠. 껍데기만 이 가면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제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막 야단을 치셨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겉만 깨끗해 하고 속은 다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죠.
마음은 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음을 예쁘게 꾸며야 된다. 마음을 다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해야지 껍데기에다가 화려하게 치장해봤자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것으로 다 가져왔어요.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들을 가져왔더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 물품을 다 주었잖아요. 그들이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팔에다 걸고 했던 장신구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놓은 거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실, 염소털, 붉은 문드리, 쇠양가죽, 은금노 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씨를 빼고 씨를 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양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양털을 쭉 빼가지고 이렇게 뭘 돌리더라고요. 착 돌리면 이게 쫙 실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걸 착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배틀처럼 된 데다 놓고 탁탁탁 치니까 옷감이 쫙 만들어지더라고요. 실제 거기서 그 시연을 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이 실도 뭘로 염료를 내는가 했더니 조개 껍질, 그 다음에 과일 또는 그 양파 껍질로도 이게 염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실을 뽑아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산에 가면 성막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직접 거기 뭐 성도들이 직접 짰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휘장이. 이게 얇은 우리 천이 아니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 실로 뽑아가지고 직접 짰어요. 모든 족장은 이제 이 12보석을 물렸죠.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니라.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부살렐은 금, 은, 놋을 제작하는 이제 금, 은, 놋을 쉽게 말하면 금형 뜨는 일을 한 거죠. 금형 뜨는 일을. 그리고 오홀리압은 세공일을 맡았어요.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실로 수 놓는 일, 이것을 정교하게 하는 일을 정교하게 고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6장에 이제 35장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을 이제 하여라 했던 것을 그들이 예물 드려라 했더니 드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라 한 명령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그 성소의 모든 일을 지혜로운 자들이 갖기 일을 중지하고 왔더라. 중지하고 와서 그만 갖고 와라.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르되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너희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더라. 실 그만 만들어. 이제 금은 녹이는 것도 그만해. 이래가지고 자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준비된 금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항상 남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색함이나 이제 억지가 되면 거기에는 항상 어둠이 틈타고 항상 부족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일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휘장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안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울타리 바깥 울타리가 있고 안에 이렇게 성소가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안에 성소 휘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만들겠어요? 휘장 만들었으니까 안에 들어갈
기둥과 널빤지 이런 거 만들겠죠. 그래서 거기 매는 고리라든지 뭐 이런 거 말뚝 이런 거 만들고요. 고리 신게 만들고 했던 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막이 이걸 덮는 천막이 4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문드린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제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거.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문드린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 가죽. 이래가지고 4가지 휘장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20개, 10개 이래가지고 20개, 6개, 여기 2개 이렇게 8개죠. 앞에 4개, 여기 4개 이래가지고 기둥 만드는 일 이거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결하는 띠 만들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여기 휘장 이걸 짰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된 거죠. 밖에 덮는 거, 그 다음에 널빤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 그 밑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받침이라든지 뭐 말뚝 기둥 뭐 이런 거 다 만들고요. 그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여기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순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만들어요. 그 규격이나 내용은 앞에 25장부터 여기 31장까지 배웠던 내용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약간 달라요. 이거는 실제 만드는 거잖아요. 하여라 했고 실제 만드는데 실제 만들 때는 순서대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집 지을 때 집 지은 사람들 집 지어보면 알아요. 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울 때 거기다가 정화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안 하고 그냥 갖다 막 콘크리트 부어버리고 거기다 집 지어놔놓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다다다다 다 까가지고 거기다가 또 파이프 넣어야 되고 그럼 막 구멍 뚫고 막 다 깨고 이렇게 해서 또 넣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일의 순서가 안 맞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고생은 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딱 철근 깔고 그 속에다가 배관, 파이프, 전기, 통신선 이런 거 다 넣고 다 고정시킨 다음에 레미콘 부어서 고정하는 거. 일의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을 때도 이게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와 재료를 말씀하실 때와 실제 짓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천막을 쳐라.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라. 그 다음에 안에 밖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쳐라. 그리고 휘장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럼 밖에 나오면은 여기 이제 상을 만들어라. 떡상. 여기 상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순금등대 만들어라. 그리고 분향단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요. 여기 제일 먼저 언약궤, 떡상, 순금등대, 분향단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겠어요? 물두멍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번제단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다 만든 거죠. 여기 37장에서. 분향 알탄을 만들어라. 분향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38장에서 조각목으로 번제단 만들어라. 물두멍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 뜰, 이거 뜰 기둥이죠. 이거 60개 만들어라. 이거 이제 만들었어요. 100규빗 되게 해라.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해라. 그러면 38장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을 이제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이제 벌써 그렇죠? 37장 8장에 2장에서 왜냐하면 여기 길게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는 규격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항상 여기에는 결론을 뭐라고 만드느냐면 여기 쌌으며 만들었으며 완성형이잖아요. 그죠? 만들었으며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만들어라, 만들도록 하여라 이랬는데 여기는 만들었더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과. 그래서 하여라 하신 말씀이 이제는 하였다로 이제 완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재료들 만들었는데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재료를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명령한 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건축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은 금이 이제 29달란트 730세겔 들어갔어요.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들어갔어요. 한 세겔은 11g이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1775 하면 되는 거죠. 한 달란트는 금 달란트로 해서 34kg를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kg니까 돈으로 치면 엄청난 양이죠.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3.75g인데 1000g이 1kg죠. 1000g이 1kg. 그죠? 그러니까 1kg만 해도요. 몇 돈인지 수로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여기에 29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루살렘 가면 그 황금 이렇게 툭 씌워진 황금 돔이 있잖아요. 그 요르단 국왕이 금 한 달란트 내놔가지고 그거 덮어 씌운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낼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성소의 세겔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20세부터 60세까지 환산을 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세겔씩 내니까 60만 3,550에 절반, 그러면 이제 한 세겔씩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아다가 이 기둥들 만들고 깔고리 만들고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39장에는 제사장 복장이죠. 제사장 복장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앞에서 만들라는 대로요. 속옷을 만들었고 겉옷을 만들었고 에봇을 만들었고 에봇도 어깨에 견대를 만들었고 가슴에 흉패를 만들었고 거기 12보석을 만들었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겼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모자를 썩 만들었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만들었더라. 이게 지금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다 붙여서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밑에 금방울, 석류방울도 다 달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하였더라.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서 매일 들었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결론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모르는 한참 읽다 보면 아니 앞에서 분명히 다 들었는데 뒤에서 왜 이걸 또 반복하나 하는데 앞에는 하여라 라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들이 직조한 속옷을 짓고 속바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놓아 가지고요. 명령하신 대로 다 해왔어요. 청색 끈도 달고요. 다 행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모든 언약궤 속죄서 등잔대 뭐 제단 관유 다 만들었죠. 옷제단 깰채 뜰 포장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성서를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42절 43절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다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직 설치는 안 했어요. 다 만들었잖아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순서대로 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 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뭐 하죠? 점검하는 거죠. 점검.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한다고 그래요? 구별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제대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지만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이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2장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사실은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어졌는가 재보고 살펴보는 일. 이게 모세가 성막을 지어놔 놓고 제대로 지어졌는가 검열을 한 다음에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돼요. 축복하고요. 40장에서 드디어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성막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할 때 여기 또 설치를 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요. 첫째 달 니산월이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아비벌 첫째 달에 회막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첫째 달, 첫째 해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첫째 달, 첫째 해 그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첫째 해 14번째 날, 15번째 날부터 21째 날까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달력을 말하거나 이 안식일을 요일을 말할 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너리, 페브러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씁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쓰고요. 요일도 안식일,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달력을 따로 써요. 우리 달력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우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리고 금요일을 안식일, 예비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에는 안식일 지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해진 후부터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안식일 날 가면 안식일 전날에 축제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딱 되면 조용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저녁 되면요. 저녁 해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내가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궤를 가리고 상을 놓고 진설병 떡상 있죠.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순금등 갖다 놓고 불을 켜고 금향단이죠. 분향단을
증거계.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요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떡상 갖다 놓고 순금댁 넣고 여기다 분향단 놓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번제단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 포장을 치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위에 있는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번제단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그걸 거룩하게 하라. 그럼 거룩할 거다. 물두멍 받침에 다 발라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설치해 놓고요. 관유를 만들었으니 관유를 갖다 바르면 이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관유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뭘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거죠. 오늘 이제 정려주일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이제 그 하셨던 말씀이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17장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대제사장 기도라고도 하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만 길게 그 6월절 만찬 얘기가 13, 14, 15, 16, 17장 5장이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짧게 그 성만찬 하는 것만 아주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5장이나 아주 길게 그 부분을 영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다 가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옷 입히고 거룩하게 기름 부어가지고요.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같이 행했더라.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뭐예요?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하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나 모세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이 여호수아서 11장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다 그대로 준행하니라.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둘째 해, 그러니까 첫째 해 떠났으니까 이제 둘째 해잖아요. 첫째 달, 벌써 1년 된 거죠. 1년. 출발할 때가 첫째 달, 이제 열흘에 6월절을 준비시켰잖아요. 4일 동안 6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6월절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절기 지킬 때 아무 생각 없이 지키지만 뭐든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그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걸 성경은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고대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할 때 쓸 때만 해도 지금 광야 40년 지날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어디서 기록하냐? 그들이 40년 지나가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라.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31장에 이걸 기록하라. 모세가 설교한 걸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유일한 교육이 뭐냐면 안식일과 절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렸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했어요. 6월절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광야 수장절도 언제 지키냐?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니까 광야 40년 지난 후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키는 거는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근데 유월절도 이 광야에서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광야 헤매면서 왜냐하면 절기를 주실 때 왜 주셨냐면 그 땅에 가서 지켜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안식일이 그들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35장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왜?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널반을 세우고, 왜냐면 이게 먼저 여기 널반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널반 세웠으면 그 위에 덮개 덮어야죠. 집 짓는데 기초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붕 씌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둥 세우고 덮개 덮고 그 다음에 증거 괴 놓고 여기다 떡상 이런 거 갖다 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속죄소 갖다 놓고 이 휘장 가려라. 그리고 거기에 떡상 순금등대 갖다 놔라. 그리고 불을 켜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더라. 그리고 휘장 회막 안 휘장을 앞두고 그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그래서 향 갖다가 살르게 했죠. 또 성막 문 여기 바깥 휘장을 달아라. 바깥 휘장 달았어요. 문에 휘장을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그다음 번제단 놓고 여기서 소제 번제 화목제 드리도록 그다음에 물두멍 놓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할 수 있는 이걸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씻었죠. 그다음에 이 바깥 포장을 이 바깥 울타리를 쳤죠. 그렇게 역사를 마쳤더라. 순서대로. 이게 읽어보면 그대로 순서대로 있어요. 기둥 세우고 덮개 덮고 속죄소 그다음에 휘장 가리고 여기 떡상 그다음에 순금등대 분향단 넣고 바깥에 문 닫고 번제단과 물두멍 넣고 바깥 포장 치고 여기 출입구 여기 문 달고 이러면 끝. 그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대로 머물렀더라.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 끝.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 오늘 단숨에 나가버렸죠. 앞에는 한 장씩 나갔는데 왜 다 하여라 했던 거 이제 그냥 하였으니까 성막 설치해서 완성하고 봉헌했어요. 그리고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 제사장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움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변화,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성화되어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마지막 날에 온전히 예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